삶과 시내산 언약의 의미.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시내산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횃불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이 전진시키시는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체결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주전 1446년에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보면은 그 인원의 규모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확증한 언약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광야 1세대뿐만 아니라 광야 2세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시내산 언약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장소는 11번째 진치인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은 출애굽기 19장 1절과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전 1446년 3월 1일, 주전 1446년 3월 1일부터 주전 1445년 2월 20날까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1개월 20일에 거친 이 시내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헌법, 바로 십계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과 성막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죠.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 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횃불 언약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셨을까요?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는 야곱에게 이르러서 구체화됐죠.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그 비전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의 사람들이 약 8,622배가 확장되어서 200만 명 이상이 나왔죠. 그리고 8,622배라는 것은 70명이 바로 60만 3,550명이 됐다라는 것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구의 수로 나왔다라는 것을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나오는 모습 자체도 오합지졸처럼 다급히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군대의 위용을 갖추고 항우를 지어서 나왔다라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실 비전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계시는 현장을 시내산 언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셔가지고 시내 광야로 오게 하신 것에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려는 계획 속에서 오셨는데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히브리어 문구는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는 것인데 구약에 단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딱 한 번 사용이 된 것이죠. 제사장같이 구별된 나라 또는 왕이 된 제사장들 또 제사장 같은 왕 혹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같이 구별된 나라지만은 그 이후에 쫓아오는 의미들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의 일반적인 사전적 개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헌법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라로 보시고 제사장으로 보시고 왕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는 땅이 있고 거기에 인구가 있고 그런 식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거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우고 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영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사명을 담은 나라로 알고 있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먼저 알았을 뿐이죠. 먼저 안 우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우리 각각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사의 말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았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에 사용된 단어가 쏨이라는 단어였어요. 쏨, 위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 태어났지만 장차 그 사명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성공시킨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말씀을 수혈받아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우리도 그 위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사명,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 그리고 우리의 왕,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대한민국,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나라,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의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는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거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법에 거쳤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칼날의 끝이 가장 먼저 그 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나를 향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긴장되게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언약이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법은 가장 제일 법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출발을 하고 있고, 18절 말씀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는 것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 33절은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거죠.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통해서 살게 해주시려고 그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 언약은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구두 계약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문화되어서 증거가 남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돌판에 기록되었고 하나는 양피지, 두루마기에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처음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 판도 깎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그 돌에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또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그 십계명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기록은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 4차 등정 때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시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런 과정.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세 번째 등정에서 백성들의 성결 명령이 떨어져서 3일 동안 성결한 역사가 있죠. 그 이후에 바로 네 번째 등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4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룩한 그 그릇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잡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 받아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다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을. 근데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 은혜는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언약의 선포는 4차 등정에서 이루어졌다. 주전 1446년 3월 6일이죠. 3월 6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선포가 되었고 기록을 한 것은 6차 등정 때. 6차 등정 때 역시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 사이인데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밑에서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돌판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시는데 두 번째 기록을 할 때는 그 돌판을 누가 깎을까요? 모세가 깎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깎아내고 긁어내서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마음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한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너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밭인데 그거를 네가 갈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심어야지 나오는 열매로 네가 먹는 그 수고를 니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아담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기쁘고 말씀의 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쩌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한 수고가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돌판이 깨진 것을 모세가 다시 깎는, 그리고 모세가 다시 깎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에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세워주신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판을 깎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8차 등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8차 등정 때 5월 30날부터 7월 10날까지 이루어진 기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이 깨진 4월 17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돌판이 깨진 날. 그리고 그 돌판이 깨졌을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8차 등정 완전히 내려와서 그 돌판을 받게 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알 것이 아니라 선포는 4차 등정 때 이루어졌고 첫 번째 기록은 6차 등정.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깨져서 다시 깎아서 하나님이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사건은 8차 등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30장 8절 말씀을 볼 때에도 서판에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영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은 간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그 옛날에 헵시바 때 그루터기 때 이렇게 또 그 이후에 새벽 예배 다니면서 필기했던 그 노트를 앉아서 봤는데 새벽 4시까지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에 부딪히면서 생각했던 것들, 깨졌던 것들, 그런 기록을 보니까 좀 제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는데, 말씀은 우리가 필기해 놓은 거가 이게 처치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누군가에게 주고 이제 간편화된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데, 손으로 기록한 것은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아주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영으로 막 깨닫고 막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깨달음을 적은 거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살아있는 것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봐도 그때 그 시간에 느꼈던 나의 어떤 뜨거운 마음, 믿음,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야 됐다라고 결심했던 것까지 다 이제 떠오르니까 그만큼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은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과연 그때 나한테 주셨던 감동처럼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재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 귀중한 그런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처럼 서판에 기록한 말씀도 있고, 두 번째는 언약서라는 게 있죠. 우리 12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언약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관련된 세부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관련된 세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우레소리, 번개소리 막 들은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대신 말씀을 해서 나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그걸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낭독한 것이 바로 언약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출애굽기 24장 7절은 그것이 바로 언약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서. 그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지만은 우리도 그 말씀을 다 읽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읽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있다 보면은 진짜 너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부분인데, 그것을 모세가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다 낭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은 서판, 돌판에 기록이 된 것이고, 언약서는 양피지에 모세가 기록을 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킬 실천적 언약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킬 실천적 언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밭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으면, 아까 내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라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나라에 적용하는 헌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을 실천적 언약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헌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기념으로 벽에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집마다 오직 예수가 있죠. 그거는 인테리어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일깨우고 그 공로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거기다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살아있는 어떤 신앙의 교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서 행할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복을 받느냐?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 막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요. 권세도 가지고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눠주는 건 갖고 싶어요. 그런 일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그런 일은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기쳐가지고 갖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내가 정당하게 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교감하고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달라고 해서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한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얘가 원하는 건 뭘까?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는 걸까? 이해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도움이 되는 걸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고 허용될 수 있는 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한테 제공하시는 거는 다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이상 제공하면 얘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갖고 싶어도 안 주시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다 주고 싶지만 어떤 선을 넘으면 애가 풀어질 것 같다. 그러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복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한테 진심 이어보자. 하나님한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한번 다가가 보자. 우리가 어린 성교에서 일을 할 때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진심이 하나님한테 통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구역 성교회가 갈 길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2025년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신의 산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서와 돌판 받고 또 언약서를 다 기록해서 낭독하고 지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12권 읽어보셨지만 제물에서 나오는 피라는 것은 뭐 뿔에 바르거나 또는 그 번제단 옆에 바르거나 나머지는 무조건 단 밑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뭐 백성에게 뿌리는 경우도 있죠. 그 제물 바친 사람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죠. 근데 피의 처리의 문제가 나오는데 6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다 받은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근데 반은 하나에서 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뿌릴 거거든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12양푼 이상이지 않을까. 12지파니까. 그 이상 여러 양푼에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담은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니까 고백하니까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그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예표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의 표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언약의 피가 된 거죠. 언약의 피의 어떤 예표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뿌림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자기의 흘리는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이미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릴 때 하나님이 예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딛고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구속의 예표도 모르고 실현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말씀일까요? 맛을 모르고 떠드는 거죠. 맛을 모르고.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그 언약의 대상이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나와 직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시대의 언약은 다 나와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워딩이 기록이 돼 있죠. 신명기 29장 15절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은 이미 광야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근데 그 언약의 대상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광야 2세대를 말하죠. 광야 2세대,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무수히 많이 생길 많은 민족들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십계명과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의 결론은 뭘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11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성경의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11조를 하기 싫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구약은 지나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신명기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오늘날은 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언약의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현재성.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의 현재성 가운데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아직 믿진 않지만 믿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사실은 전 세계 모두에게 다 오픈된 말씀이죠. 누구나 다 한번 들어볼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절대 성경 읽으면 안 돼. 이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오픈된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이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복은 영생하는 복이죠.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은 영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피로 맺은 언약의 피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율법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포함한 십계명, 언약서 이거 다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면은 죄가 인지가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죠. 그리고
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형량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재판하신 분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사야 33장 22절에서도 읽었지만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찾게 되는 장치예요. 나홀로 집에 보면 어떤 뭘 하나 눌렀을 때 뭐 띡 연결해서 뭐가 움직여서 통이 딱 가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튼이죠, 버튼. 율법을 딱 해서 버튼을 눌러서 이게 버튼이 작동돼서 제가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유치원 선생님이란 얘기죠. 유치원 선생님이 진짜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그분 앞으로 데려간다는 건데,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버튼을 제대로 안 누르는 사람이죠. 율법의 버튼을 제대로 눌러야지 그게 기능을 발휘할 텐데.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그 결론, 첫 번째가 언약의 대상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의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를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 담고 있는 그 십계명, 그 의미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깨닫는 기쁨도 누리고, 깨달으면 또 그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당하고, 시험을 이기면 그 단단한 믿음 위에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이런 걸 거듭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기계 자체가 너무나 두렵죠. 그렇죠? 시속 10km로 가도 사고 날까봐 두려서 벌벌 떨면서 가요. 그러나 익숙해졌을 때는 핸드폰도 하면서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자유지만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게 편안해졌어요. 그대로 사니까 훨씬 내 의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크게 바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나 한번 깨달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 만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거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너네들이니까 이게 다 니네들 거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해하신 어떤 권사님이 그 슈퍼마켓을 가서 아무거나 다 집어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나가냐, 막 주인이 난리 쳤겠죠? 이게 내 아버지 거다라고 얘기하면, 나랑 상관이 없으신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죠? 말씀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자유한 기쁨이 되고 내가 그걸 지키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이제 묶여가지고 거기서 막 낙심되고, 십계명 지켰냐, 네 것을 팔아서 이웃을 줘라 했을 때 낙심해서 돌아간 청년 있죠?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다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무거운 추가 되어서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추로 내가 되면은 그건 말씀 안에서 자유가 아니죠. 말씀이랑 나랑 동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면 말씀이 생각하는 게 내가 선하게 좋게 들려요.
그럼 좋게 들리는데 마음속에서 아직 악한 부분이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투겠죠. 사도 바울도 다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나가는 게 마지막 우리가 싸움에서의 승리예요. 보이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쫓아버리면 돼요. 꺼져 해버리면 돼요. 근데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이 뭐 했을 때 그것도 기도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분리가 안 돼요. 나한테 이미 결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는 나의 자아가 과연 그 뿌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의 뿌리 되지 않은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그래야지 한 가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아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려움보다는 기쁜 순종. 또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이런 거구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그 말씀이 우리 어린이구역 선교회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말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아버지 출애굽했을 때 주전 144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궁극적인 목적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드러났고 저희들 역시 그 루틴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저희들 역시 말씀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궁극적인 그 목적에 도착해야 됨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보다 더 아버지 가까이 믿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본뜻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 내가 정말 지금 부대낀다 할지라도 아버지 깨닫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사라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말씀의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적은 것을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이오니 아버지 헌물에 담긴 저희들의 진심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런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